어깨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하는 몸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살아가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저의 삶을 형성하였지만 그럼에도 놀랍게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단지 저희의 인생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안식의 삶임을 저희로 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셔서 참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영혼을 꿈꿀 수 있는 사실 오늘을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저희의 삶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 아침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원으로부터 출발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가 비록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참 만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참 변화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주님께 귀속되는 삶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혼에 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를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된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전반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계속 열왕기상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죠. 어제까지는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죄들을 지었는데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후에 북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북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북왕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 이후에 불안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걸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갈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소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들었던 것처럼 우상을 황금소 모양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때 제일 남단에 베델에다가 하나 만들고 위에 있는 단에다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 사람들 북쪽으로 가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중심이 있어야겠죠.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심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베델로 잡은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고 같이 예배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교를 이제 창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뭐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이제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온 겁니다. 남왕국에 속해 있는 선지자가 위에 있는 베델로 넘어온 거죠. 베델에 왔는데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마침 제사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 냅다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 사람이 정말 앞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냅다 소리 지른 겁니다. 제단아 제단아 이야기하면서 제단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 모든 거 다 뒤집어 버릴 거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30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시야 왕이 엄청난 개혁을 단행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크게 개혁을 단행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행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당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언을 하시거나 이럴 때 징조를 보여주시거든요.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다라는 걸 알라는 뜻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오늘 하나만 나오는데 오늘 나온 그 징조는 뭐였냐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제사를 지냈으니까 재가 잔뜩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리라 라는 거였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뭐 요시야 왕이 지금 당장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징조는 지금 당장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위에 있던 재들이 제단으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가 여로보암이 행한 행동들에 좀 눈이 갑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4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쏟아진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설명을 하고 요시야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는 중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거죠? 손을 뻗어서 제지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을 누구나 잘 알고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하는 말이 결국은 자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또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제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금 현재 베풀기로 하신 그 진노를 거두실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결정한 것을 이제 이 여로보암이 막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징조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손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손 마른 거에 대해서 좀 고쳐달라고 선지자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손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여서 실제로 손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포섭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좀 다르고 얼려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집에 가자. 내가 선물도 주고 맛있는 거 줄게. 이제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건 뒤도 보지 말고 앞으로 그냥 쭉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만 딱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는 갈 길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여로보암한테 기회를 주셨었잖아요. 솔로몬의 후예인 이제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는 그 나라를 박탈하셨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그 나라에 대해서도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도 남왕국이죠. 남유다 남왕국에 대해서도 너희들 내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나는 끝까지 지킬 거지만 너희들도 그 언약한 대로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셨듯이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 또 이제 기회를 허락하셨던 거죠. 지금 내가 이 나라의 10집 하나 빼가지고 너한테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도 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해야 된다 라고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죠. 현재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가 붕괴될 것 같고 백성들을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무서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진노를 끝까지 수행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함을 이제 보이시고 명확하게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냐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여로보암의 반응은 여러모로 다윗의 반응과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죠. 맨 처음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예언을 했을 때, 예언을 하자마자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었습니다. 손을 뻗고 어떻게 하려고 하죠? 말을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죠? 제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지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지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절대로 저지되지 않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서프레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의 태도는 뭐여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그것이 진노의 메시지가 됐든,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됐든, 그것이 타이름의 메시지가 됐든,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됐든, 뭐든 간에 일단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물론 이제 처음에 비유로 이야기는 했지만, 비유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하게 책망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항상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태도는 사실 먼저는 듣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듣기조차 싫어했던 거예요. 나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는 게 견딜 수 없었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건,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 진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징조까지도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뭘 구하죠? 저 손 말렸으니까 손 좀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마른 손을 펴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왕이 구하기에는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에서 제일 처음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책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임한 그 재앙의 메시지가 나라는 개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그 일에 대한 책임으로 내가 지금 이 재앙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겠죠.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 자리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성한 거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사실 귀에 안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네 문제는 나의 뜻을 어긴 것이고 너의 인생이 올바르게 나의 뜻 위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하다. 너 개인으로서도 중요하고 네가 왕이어서도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잘못 나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지금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 사실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들을 귀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안녕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손이 말린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당장 생각나는 건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살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막 직선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전에 뭐뭐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이제 소위 말하는 인생의 채찍을 맞았을 때에 저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막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우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보통 그 뭘 배우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부터 일단 생각하냐면, 마른 손이 성하게 해주십시오에 일단 저희의 관심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일단 손이 말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이 상황 빨리 가져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 안 가져가 주시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혼날 때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진짜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손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게 성하게 되는 건 성하게 되는 건데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해결되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게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백성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과연 내가 이 일을 인하여서 나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하고 생각했던가? 나의 마음은 어떠했던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똑같이 혼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기도하면서 쓴 시편 51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다윗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신을 크게 애통해하고 슬퍼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를 엄청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지나가면서 나 인생에서 고생 진짜 많이 했어 라는 것이 어느 순간 감투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얼마나 고생이 많이 쌓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인생에 대한 그 메시지를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다듬어 나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로보암처럼 얘기를 바로 듣고 그리고 눈앞에서 놀라운 징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관심은 말린 손 풀리는 데 있게 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이때 무너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물론 역사에 if는 없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끝에 아주 그냥 쐐기를 박습니다. 여로보암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슬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지금 현재 이 현상을 어떻게든 빨리 풀어가지고 나한테 힘들고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이 빨리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좀 정상으로 돌려볼까 라는 자꾸 그 상처난데 데일밴드 붙이고 있는
그 뒤편에 있는 정말로 아픈 이유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여로보암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슬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결국 문제의 근원은 본인 자신한테 있는데 그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픈 현상이 얼른 해결되고, 그리고 지금 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준 선지자를 어떻게든 구슬러 가지고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복으로 받은 저주를 복으로 어떻게든 바꿔볼까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본심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다로 다 도망가는 게 아니죠. 유다로 그 예배하러 갔을 때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절기를 새롭게 제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자 하고 심지어 현혹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왕이 되었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형통하게 되며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마른 손을 펼쳐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의 치료자이자 구원자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관심 있으신 것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와 애통해 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께 아뢰을 것이 있다면 또 진심으로 아뢰시는 또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